생활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중반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34절에서 40절 사사기 11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38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전서 383쪽 34절 11장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들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입다의 잘못된 소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나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과욕한 소원, 당치도 않는 소원에서 어려움 당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입다 이 사사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10장 6절에서부터 쭉 시작이 돼서 12장 상반절까지 같이 이렇게 입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10장 6절에서 보면은 입다란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10장 6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전형적인 이 사사 시대의 형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다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어떤 전에 40년 여기 보면은 입다는 8년입니다. 8년. 암몬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 8년 동안 암몬 나라에서 즉 말하면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 암몬 나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항상 사사시대를 묵상하며 생각할 것들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전혀 안일해서 신앙을 무장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좌로 나오나 치우쳐도 된다. 이래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거나 좌로 나오나 치우치면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채찍과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놔둔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방 사람이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면서 왜 나는 조금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막 어려움을 줍니까? 뭔가 모르게. 아니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죠.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면은 다른 자식이야 어쨌든 간에 바로 물론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관심 가는 건 내 새끼가 자로 나오나 치우치면 내 새끼 데려다가 뭡니까? 책망하고 채찍하고 가르치잖아. 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전혀 하나님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나라를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계속 사사기 340년 동안 돌아갑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 조명해 보면은 아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8년 동안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지배를 당하니까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지요. 누구? 이 시대 보면은 사사란 사람을 택해서 바로 이제 그 귀한 사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세운 사람이 사사 입다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죠. 큰 용사였다. 큰 용사 그 말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이 뜻이 있습니다. 이 입다는 힘이 세고 용감합니다.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이 지금 입다를 낳았는데 입다가 기생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부인에서 난 자녀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힘세고 능력 있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여기 2절 말씀 보면 길르앗 안에도 본래 지금 기생은 첩이겠죠. 그런데 길르앗 본 부인에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안에도 2절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을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죠. 기생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본처의 자녀들이 자라서 성장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왜? 기업 재산을 나누기를 안 되니까. 그래서 쫓아나왔습니다. 쫓겨나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바로 3절 말씀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들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 거주하여서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 잡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량배, 건달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올바른 주석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유리한 사람들 아마 이 해석이 올바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여기저기 세상 말로 거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한 무리가 지금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암몬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상당히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바로 5절에도 그렇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땅으로 가서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라. 지금 이 길르앗 장로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금 굉장히 기생 아들이지만 전에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본처 아들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있는 그를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바로 잘 이겨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울 때 사람이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냐면은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성도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기도 입다를 그 길라 장로들이 와서 우리 대장 되시오, 우리 지도자가 되시오 그랬지만은 그렇게 하신 뒷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이. 그래서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을 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능력을 주시라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힘이냐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해 나가려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입다의 잘못된 소원이 나오는데 이제 과욕한 소원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건 괜찮죠? 전쟁에 승리하면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과욕한 소원이거든요. 내가 암몬 사람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승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데 바로 전쟁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이 뭐냐면은 동물과 같이 바로 이 조물을 잡아요.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게 번제입니다. 피는 바로 단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번제물은 동물 양이나 아니면 송아지나 이런 걸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여기 누굽니까? 뭔가 모르게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제일 먼저 와서 나를 영접한 사람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지금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누구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겼다 그 말입니다. 전쟁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특히 구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어 누가 제일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 그 성경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인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관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체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하고 지금 중동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막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사는 안 그러면 바로 전에사도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결국에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준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그 지금 마차를 타고 70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습니다. 뒤에 애국군들이 잡으려고 쫓아오지요. 마차를 타고 70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수장해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인도하고 돌보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물을 세상에 흐르는 물을 갈라지게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물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들을 물 하나 되어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들을 수장시켜 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바로 본인이 엄청난 좋은 소원 기도를 할 겁니다만은 뒤에 어떤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원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아로엘부터서 민릿 이르기까지 20성 우리 같으면 뭐 서울, 부산, 대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여기 보면 광주 하면은 영광, 한평, 막 거기 담양은 쭉 이렇게 많이 성이 있을 때 모든 성들을 20여 성이 되는 큰 성을 다 무찌르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암몬 나라를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누가? 입다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강한 암몬 나라 사람들도 전쟁에 이기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이 전쟁에 이기고 제일 먼저 돌아왔을 때 돌아와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을 일 때 보라 그 딸이 외동딸입니다.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딸 하나 딱 하나. 입다가 딸 하나 있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 입다는 멋지게 그야말로 이겼다 하면서 전쟁 이겼다고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서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이쁜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와서 아버지 전쟁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하고 제일 먼저 영접하거든요. 성은 뭘 하겠습니까? 이 31절 말씀에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한 그는 내가 하나님께 그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지금 애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인신 즉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신 제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깨달을 것이 그렇구나. 서원도 우리가 위험성 있는 서원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서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랬을 때 반드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입다가 보세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 이르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미 한 번 입술로 서원했는데 이건 바로 되새길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시며 어딜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다. 참담하다 그 말은 허리를 굽히다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 나야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었구나. 어떤 짐승이나 안 그러면 이런 뭐 음매하는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러면은 번제물로 멋지게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무남 동료인 딸이에요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말입니다.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본인은 알죠. 소원 기도한 건 내가 돌이키지 못한 것을 아는다. 하필이면 너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후 돌아가 봅니다. 원인 제공은 입다였어요. 왜 이런 바로 물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물론 소원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예측될 줄은 누구도 모르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입다는 이 생각을 안 했겠죠. 이 0.1 아니라 전혀 이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딸이 그렇게 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랬을 때 그 딸이 그 상황을 압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만일에 딸이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아버지 노망했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보면은 그건 아버지 소원지 나가는 관계없습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딸이 그거 아니잖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 갚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받으시고 암몬 자손을 항복하고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그런데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이기겠는데 지금 보니까 소원하는 것은 전혀 환경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못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마음으로 딸은 이것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암몬을 이기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시고 이기겠는데 지금 딸이라고 외동딸이라고 못 온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이 그걸. 그러면서 이제 30절 말씀 보면은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2달 기회를 주랍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국하겠나이다. 이 구절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로 입달한 딸이 산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결단기도 하는 겁니다. 결단기도. 아버지가 소원해서 여차여차 이런 일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물로 번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번제물로 바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러 갈 때는 그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단어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를 시험해 본다고, 테스트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본도 친척의 집을 떠나라겠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 몰라요. 족장시대 때 가정을 떠난다 하면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아니면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떠난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고 바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한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12장에 본도 친척을 떠납니다. 15장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 준다고 했습니다. 22장에 두 번째 시험을 해요. 독자 이삭 바쳐. 아니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준다고 했는데 이 씨앗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야 네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냐면서 도장을 딱 찍고 패스. 나는 성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기서도 따르고 하나님 소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번제로 드렸단 말입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라. 여기도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여자가 결혼 않고 그냥 끝까지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은 번제로 드렸다. 이 의미들입니다만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가 지배적이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도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고가더라. 여기에 가르침이 뭡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들은 항상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 신앙,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루나오나 치우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의 과정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만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한 신앙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